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에 또 주님께서 또 이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Gênesis 32, 24 a 32.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환도뼈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늘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자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약해졌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또는 환경에 눌려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내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늘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씨름을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씨름을 했느냐 하면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죠?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인가 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천사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하고 씨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을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담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밧담아람을 떠날 때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31장 42절. 우리 얼마 전에 생각했는데 31, 42 이런 고백을 했어요.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야곱의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거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또 놀라운 체험으로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얻는 이런 확신이 생기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야곱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거리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 20년 전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 있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마저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결혼을 그 핑계거리로 삼고 밧다마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도망온 것이죠. 그죠? 근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형 에서가 어떻게 나를 대할까? 나를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복수를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올 때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형이 변화가 돼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야곱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저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욕심이 많은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쭉 살펴봤죠?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밧다마람에서 2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고난이 참으로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이 변화가 돼서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젠 됐다. 이젠 때가 됐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향으로 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고 가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식구도 많고 짐승도 수천 마리가 될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형 에서의 문제가 딱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은 3절 4절에 보시면 에서에게 먼저 자기 종들을 보내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안부 인사도 할 겸 동종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형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이 군대를 몰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일단 자기 식구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한쪽이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서 시간을 두고 그래서 많은 이 선물을 보냈는데 짐승 숫자가 에서에게 보낸 짐승 숫자가 모두 580마리 엄청난 큰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편치가 않았어요.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형이 이 예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형이 예물을 안 받는다면, 혹시 우리 식구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면, 야곱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24절에 보면 야곱이 다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식구들 다 건너고 모든 소유 종들 다 건너고 이제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 천사하고 이 씨름을 한 건데, 나중에 보면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지만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서 있는데 세 나그네, 나그네 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죠? 참 놀라운 경험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런 식으로 미리 구약에서 제2위 되신 하나님, 2위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종종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가장 걱정, 염려했던 문제가 하나 있죠. 왜 내게 아직 자식이 없는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얻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치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다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때때로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의 해석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 것 여기에 메시지의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 중요하죠.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야곱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이 변화되는 것. 그죠? 이러한 그런 위기, 이런 가장 어렵고 힘든 이 걱정, 염려 속에 있는 야곱, 그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죠? 이런 그 상황에서 야곱이 약속의 자손다운 태도를 보이고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두려워서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자손으로서 앞으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야곱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 위기 순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여라. 너는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말이나 무슨 어떤 무슨 꿈의 환상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한번 내가 씨름을 해서 이겨서 해결해 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 야곱이 오늘 그 말씀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죠. 그죠? 24절 보세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돼서 날이 새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냥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97세. 97세. 물론 지금 시대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래도 97세면 여러분, 97세인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싸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건 환상이다. 이건 환상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제 씨름이에요. 실제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야곱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이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이 시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데 내가 이 끝까지 버텨서 인정을 받고 합격을 해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씨름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야곱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환도뼈, 이게 허벅지 관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엉덩뼈라고 보기도 하는데, 하여간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이게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엉덩이뼈, 이 허벅지 관절이 쳐가지고서 이게 위골이 돼가지고 이게 삐뚤어졌는데, 이게 빠져나갔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아픔을 참고 끝까지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붙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못 가십니다. 그 26절이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십니다.
저에게 축복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십시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더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야곱이 거듭났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자기에게 주셨는데 내가 합격해야지. 내가 시험 문제가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붙잡고,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꼭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네. 참 그 상황을 볼 때, 야, 이 밤새도록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싸울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씨름이 아니다. 이건 진짜 씨름이 아니고, 야곱이 그 강가에서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씨름이 아니라,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네. 진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은 거기에 얻어맞아가지고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표를 주신 거예요. 표. 야, 너 이거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도 넘어지는데 야곱은 그 후에도 계속 실수하잖아요. 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야곱은 얻어맞은 거기에 그것 때문에 계속 저런거리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얻어맞은 거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야곱은 변화가 됐습니다. 예, 진짜 새 믿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야곱은 거기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을 주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그러죠? 그럴 때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그죠? 이스라엘로 하라. 천사가 그 사람이 이젠 됐다. 네가 이겼다. 내가 축복한다. 그죠? 야곱이 그냥 끝까지 버티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됐다. 네가 이겼다. 내가 축복한다. 그죠?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하라. 그죠? 이스라엘로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잘 풀어서 끝까지 견뎌서 합격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잘 풀어서 끝까지 견디고 합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신 그 문제, 이기라고 주신 그 넘어야 할 산을 넘어가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야곱은 잘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니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후에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그 후에 야곱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형을 이제 만나죠? 33장에 보면 이제 형을 만나는데, 여러분, 형 만날 때 담대하게 맨 앞에 딱 서서, 그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에서의 태도예요, 여러분. 33장 4절 보세요. Trinta e três, 33장 4절. 에서가 바뀌었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 그죠? 믿음으로 사는 나라다. 그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Filipenses 4, 6, 7.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공포에 떨고 그냥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 참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야곱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야곱보다 훨씬 나은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흐름을 보면 지금 가장 구원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가장 큰 사랑, 그걸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씨름하자고 하실 때 여러분 믿음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 믿음을 주시려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를 잘 치르고 합격하셔야지. 예? 합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야곱을
신비한 세계로 이끄셔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 앞에서 천사와 겨룰 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놓지 않겠다, 절대 놓지 않겠다,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께서 내리시는 문제 앞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 앞에 그냥 넘어지고 끌려가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어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